요즘 자동차의 기능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더 놀라운 기능을 가진 차들을 능히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카니발도 제가 곁에 가면 알아서 백밀러가 쫙 펴지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옆에 가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문 손잡이의 버튼을 열심히 눌러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바지를 바꿔 입으면서 호주머니에 있던 스마트 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먹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반응하지 않고 열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 예수, 그 이름을 꼭 붙들고 있습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 혹시 집에 예수 이름을 두고 지금은 내 능력, 내 경험만을 붙잡고 달려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열쇠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이제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목요일인데요. 여러분들의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이 새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이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일어나 걷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읽었었던 것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넌 누구냐? 난 누구냐? 우리의 분명한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에 걱정거리로 여겨지는 때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온 교회를 세상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온 세상의 걱정거리일까요? 코로나19의 온상이 교회입니까? 교회만 예배를 안 드리면 그러면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가 심해졌고 퍼져나갔고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른 목소리를 전하는 유튜버 샤인이라는 친구의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친구의 유튜브 내용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그러한 천주교인이라고 안 나간 지 오래됐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 친구가 본인이 불신자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 정부가 기독교를 교회를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원이 된 것처럼 그리고 범죄자처럼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초기에 있었던 신천지 교회 사건이라든지 은혜강 이런 교회 사건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니와 신천지는 정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교회였었던 적이 없었던 분명한 다른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었던 많은 코로나19의 이런 어떤 감염 현상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 아니죠. 병원이든지 요양원이든지 내지는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요. 그들이 어디에서 옮겨왔는지 다 검색이 안 됩니다. 어떤 지하철을, 버스를 그리고 어느 집에서 어떻게 통과하면서 그 질병을 옮겨왔는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런 감염의 온상이었을까요? 훨씬 더 위험한 장소 그리고 그런 어떤 집단의 움직임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버스 타보셨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분명히 준 것은 사실입니다. 훨씬 더 많이 한산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에게 지금 공무원들을 보내서 하나하나 사진 찍고 찾아와서 하는 것처럼 2m 거리두기 절대로 불가능하죠. 1m도 불가능하고 30cm, 50cm 그렇게 떨어지기도 힘든 것이 좀 한산해졌다는 것이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글대고 있는 곳이 버스고 지하철입니다. 호흡하는 것들을 마스크로 가로막았지만 흔들리는 것들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잡아야 되고요. 또 계단이든지 에스컬레이터든지 어디를 움직이면서 어떻게 이것들이 퍼져나가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서 머무는 점심시간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전히 도저히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식당 안의 풍경을 보십시오. 다닥다닥 바로바로 옆에서 이제는 마스크 없이 후루룩거리면서 그 식사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만 합니다. 카페는 어떨까요? 335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소한 그런 담소를 나누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클럽에도 캬바레에도 그들이 원하고 즐기고 싶은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자기의 일상들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큼은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2m 이상 떨어두고 그 다음에 마스크, 소독약, 그 다음에 또 체온 측정 모든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그거를 공무원들로 하여금 체크하고 감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책임을 갖고요. 정말 그런 어떤 위기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주는 일들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훨씬 더 그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일이나 아니면은 언제라도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 문진표들을 다 써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체크해야 되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체온도 체크하고 소독제가 입구에서부터 중간 계단 그리고 중간중간 모든 곳곳마다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요. 혹시라도 마스크를 안 가져온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준비된 마스크들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다른 어느 곳보다도 훨씬 더 이런 위험들을 잘 막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마치 범죄 집단인 양, 아니 앞으로 범죄를 범할 그런 집단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호도하는 것들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겨보고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하찮은 곳이 아닙니다. 우습게 여김받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즐거움들을 위해서 클럽과 또 아니면 카페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다듬어가는 거룩한 곳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여지는 이 육체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범사들, 우리 주변에 열어 있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어디에 지배를 받고 어디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이고 영적인 어떤 이런 상황과 환경,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들 때, 이 고난의 때에 사실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꼭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다듬어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이 새벽 기도의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의하고 주의해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택함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현은 너무나 익숙하죠.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들은 바로 이렇게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이렇게 불러내어 모인 이 무리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택한 족속들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여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택한 백성들과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턱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바로 택한 족속들, 이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힘과 놀라운 권세가 이 교회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또 이렇게 왕의 권리를 갖고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서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또 그 누군가의 죄를 담당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도록 이렇게 돕는 일을 감당하는, 정말 다른 일을 섬기고 돕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 속에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구별되어서 달라야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은 뜻도 달라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도 분명히 달라야 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상관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힘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눅들어서도 안 되고요, 주눅들 필요도 없고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주어야 될 것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이 크고도 놀라운 일들, 이 덕스러움들을 정말 전하여 나누어 주는 이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 것을 알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나오지만 교회는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렇게 세워지는 신령한 집, 영적인 그런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정체성을, 나의 바른 정체를 잃어버리지 말고 올바르게 덕을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로 당당하게 일어나 걷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칫 세상의 여러 매스컴과 분위기들 때문에 마치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교회가 뭔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거나 호도되어지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렇게 부름받아 택함받은 거룩한 족속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우리가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덕을 세워가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삶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버지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택한 족속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았고 구별되었고 아버지 앞에 이제 인정받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아버지 정말 당당하게 그러나 아버지 정말 또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그렇게 다가가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또 아버지 정말 그렇게 끌어안고 함께 걷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아버지 정말 그런 눈길 속에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였거나 주눅들어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들으며 아버지 분명하게 우리의 죄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세상에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며 이루어가시는 거룩한 통로 삼으셨음을 알아서 아버지 우리가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파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걷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버지 충분히 당당해도 될 만큼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잘 믿고 신뢰하며 세상 앞에 더욱더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행하는 것은 온전치 않지만 아버지 덕을 세우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 올바르게 그리고 분별력 있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또 당당하게 아버지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할 말을 하며 행동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같은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에 이 덕을 선포하며 나누어 주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고백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1절 3절 우리 같이 고백하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되겠네. 눈과 같이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정말 내가 내 성질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성질대로 살지 않고 성령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게 하소서. 정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다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아버지 보내실진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당당하게 아버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잃지 않고 당당하게 아버지 할 말은 하면서, 그러나 아버지 담당할 것들은 담당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책임과 아버지 의무를 다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질대로 말하고 성질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주목하여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담대하며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새 가족들의 근황을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기에 이 시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로의 사정에 귀 기울여 주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갖고 믿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일까요? 샬롬셀입니다. 샬롬셀. 샬롬셀에는 어떤 형제자매들이 있는지 또 저들의 사정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같이 우리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희는 송상엽, 박덕신 부부 가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 싱어로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좀 회방이 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오해받는 일들이 빨리 오해가 해소가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또 증거하는데 또 회방이 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라고? 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개학 시즌에 개학하지 못하고 원래 있었던 일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듬 깨지지 않고 잘 지내고 예배에도 익숙하지 않겠지만 가정에서 드린 온라인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 샬롬. 코로나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기숙, 유연도, 유주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모두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지만 잘 극복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겨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안녕. 안녕.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심지은 저는 조건이 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들이 계시죠? 저희는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이 시기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 수 있고 책가방 메고 학교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남편의 신앙 회복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민이네 가족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하민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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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족 건강하고 또 저희 4월 말에 이사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고 빨리 봬요. 안녕. 안녕.